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오병, 물고기 2마리, 이어,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을 풍성하게 먹이시고는 12바구니를 거두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려주는 이 복음서를 만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꼭 넣어야 돼. 사람들이 꼭 알아야 돼. 왜 꼭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을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비어 있으면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해서 각 복음서엔 빠뜨리지 않고 다 넣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칠병이어라고 말합니다. 떡이 7개라서 7병, 물고기 2마리라서 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이 칠병이어에 나오는 기적에 나오는 그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7,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광주리를 남기시고 747 하면서 747 비행기 번호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좋아하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먹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오병이어에는 12광주리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12 하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라서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먹이셨습니다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도 먹이시고 이방인도 먹이시고 외국인도 먹이시고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죠. 나도 먹이시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먹이시고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꼭 그 말씀을 기억하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어 있으면 채우시는 분이다. 이 믿음 갖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가져오라,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축복 기도를 하시니 풍성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째는요, 예수님은 빈들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채우시는 분이죠. 먼저 빈들을 채우시는데요. 뭘로 채우시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죠. 마태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3장 4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죠. 천사가 수종듭니다. 광야, 빈 광야, 예수님이 영적 승리 그리고 천국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죠. 그 후에 이제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빈 곳에 은혜를 채우시고는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예수님도 앞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하거든요.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박한 순한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빈들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비어있는 들, 그런데 비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가득 채우십니다. 어떻게 채우신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셨죠? 그런데 복된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타신 배를 보면서 해변가를 따라서 걸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고요, 먼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빈들은 더 이상 비어있는 들이 아니고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니 치유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고요, 은혜를 체험한 천국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요, 예수님이 계시니 그곳이 빈 곳이 아니라 천국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면 텅 빈 것 같아요, 그런 빈들과 같으십니까? 우리 이와 마을이 황량해요, 너무 마음이 안 가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우리 서울과 인천과 김포가 영적으로 황량한 그런 빈들과 같은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비어있는 곳이 아닌 은혜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을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허망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이 아닌 천국의 은혜가,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이 가득한 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빈 바구니를 채워주십니다. 빈 바구니. 무엇로 채워주시냐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죠. 빈들의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론 가득 찼지만 어둠이 그 사람들을 가득 채웁니다. 빛이 사라지고 먹을 것도 없는 텅 빈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은혜가 가득 찼지만 다시 어둠이 엄습하면서 어둠과 적막, 배고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들 손 아무것도 없죠. 광주리는 비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똑똑한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빛도 없고 텅 빈 곳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젠 흩어져야 된다고. 어디로 흩어지라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을로 나가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으니 마을로 흩어져야 된다고요. 혹시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둡고 텅 빈 곳에서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의 손과 바구니는 비어 있는데요, 누군가 건네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의 보잘것없는, 거의 바구니에 넣으면 티도 안 나는, 바구니가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티끌과 같은 오병이어를 하늘 높이 올리시죠. 예수께서 티끌 같은 오병이어를 하늘 높이 올리실 때 아버지가 같이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십니다. 빛도 없고 배고픔에 소리도 적막한 빈 곳에서 무슨 소리가 가득하죠?
예수님의 축복 기도 소리가 가득가득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갇혔지만, 빈 곳에 갇혔지만, 또 배고픔에 갇혔지만 이것을 받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은혜가 이 빈 곳을 가득 채우죠. 천지가 떨립니다. 사람들이 빈 바구니에 손을 넣습니다.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양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풍성하게 실제로 먹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로 먹여 주셨죠.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274면 274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4면. 우리 다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또한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와 같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 쓸 것을 채우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담대하게 너희 쓸 것도 채우실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빈 바구니를 풍성한 바구니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빵과 물고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습니다. 빈 바구니로 가득 채웁니다. 12바구니라 가득 채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20절. 14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12바구니를 남겼다 하지 않고요. 거두었다라고 말하죠. 차게,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었잖아요. 예수님도 배불리 먹고도 더하여 12광주리를 거둡니다. 만나를 거두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듯이 예수님도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풍성히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지금 나도 풍성하게 먹이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드린 그 헌신을 높이 드시소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가 우렁차게 퍼질 때 그 빈손을 풍성한 손으로, 빈 바구니를 풍성한 바구니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비어있는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비어있는 믿음. 비어있는 믿음을요, 능력 체험한 확실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이 빈들에는요, 먹을 게 없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됩니다. 빛이 없는 저녁이니,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니, 사람 손에는 먹을 것 없으니, 비어 있으니, 이제는 사람들도 떠나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없고 없으니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때 필요한 재정이 200데나리온이다 라고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똑똑하잖아요. 계산에는 뛰어납니다. 200데나리온, 이만한 돈만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열려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없을 때 결핍이 일어날 때 없고 없으니 여기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사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죠.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제 제자들은 12명이라고 치면 그것을 찢어서 줘야 됩니다. 제자들은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떡 5개를 12개로 찍고 찢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떡을 찍고 찢었으니 내가 받은 이 바구니의 떡은 더 찢어진 작은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를 더 찢었으니 찍고 찢은 조각이 내 바구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찢은 떡과 찢은 물고기를 담은 바구니, 거의 없는 바구니를 사람들 앞에 내밉니다. 사람들이 손을 집어넣습니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먹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첫 목회할 때 작은 시골교회였거든요. 우리 이화교회보다도 더 작은 시골교회였는데요. 1년 예산이 이래봤자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저부터 시작해서 건축원금을 드리고, 또 이제 성도님들도 건축원금을 드리고, 10,000원, 20,000원 건축원금을 드렸는데 그거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공사를 했냐면 1,500만 원짜리 심야 보일러 놓고, 또 밑에 뜨뜻하게 보일러를 놓고 창틀 공사를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뤘거든요. 큰 역사는 아니지만 딱 해놓고 보니까 돈이 어디서 났지? 이 돈이 어디서 생겼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여져서 공사를 먼저 돈을 딱 주고 교회 공사가 항상 돈 없어요, 돈 없어요 해서 이제 건축업자들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쫓아다니는 게 교회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덕을 세우자 해서 교회 공사비를 전부 다 주고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해서 돈을 먼저 주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돈이 플러스 돼서 이 돈이 됐지? 라고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물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가지고 갈 때는 분명히 항아리에 물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건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이 하인들은요, 가슴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벅차오릅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제자들은요, 바구니에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찢기고 찢긴 작은 떡, 찢기고 찢긴 작은 물고기 조각 내 바구니에 넣었는데 이건 거의 빈 바구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도 빈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한 사람의 앞에 내세울 때마다, 설 때마다 이거 이 사람 건데? 이 사람이 먹으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먹으면 끝나는데? 이 사람이 먹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먹고 먹는데도 줄어들지 않고요. 먹고 먹는데도 더 풍성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의 가슴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벅차오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채우시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이거 한 사람도 안 되잖아요. 저는 안 할래요. 저 창피당하기 싫어요. 뒤로 물러섰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있으니 은혜가 가득 찼고요. 예수님이 나의 비어있는 믿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믿음도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나눔과 세상의 섬김은요, 1대1 법칙이잖아요. 한 번 밥 사면 한 번 얻어 먹어야 됩니다. 보통 그렇죠? 마음씨가 좋으시고 그리고 좀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 3세판이다. 내가 3번 사면 그래도 너는 한 번 사야지. 이 정도 되시죠? 이 정도 넓은 마음은 되시죠? 그런데 내가 3번 샀는데 저분이 3번 샀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시잖아요. 빈정상하시잖아요. 에휴, 저 사람 좋게 봤는데 에휴, 몹쓸 사람이네. 이제는 안 만나야겠네. 이것이 세상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법칙은요, 70번에 7번씩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히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나눔과 섬김의 손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성실하고 평범하게 학생들 잘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이 계셨답니다. 이 대학 교수님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이요.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양식이 된 것처럼 이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했더니 이 교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요, 가슴에 감동이 와서 아멘 하셨대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그렇게 살고 싶네. 가족회의에 자신의 결심을 밝혔대죠. 믿음 없는 장인과 장모님도 함께 있으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 5,000명이 먹어야 할 것 한 사람이 먹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혼자 다 먹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혼자지만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있잖아. 인생 한 번 사는데 나 5,000명 먹이는 인생 살고 싶어. 한국에 있으면 내가 5,000명 먹는 것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니 나 그곳에 가고 싶어.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셨대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뭐 어디 멀리 떠나시질 않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나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10명을 함께 먹이는 인생, 100명을 함께 먹이는 인생, 1,000명을 함께 먹이는 인생, 5,000명을 함께 먹이는 인생, 10,000명을 함께 먹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특히나 빈 곳이 있으면 채우십니다. 빈 곳이 있으면 사람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채우시고, 긍휼과 임재로 채우시고, 또 빈 양식이 있으면, 양식이 비어 있으면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믿음이 비어 있으면 우리를 가득 믿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작게 주님께 내어놓고 헌신할 때 주께서 채우시는 역사에 있으니, 그 은혜를,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헌신일지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여 기도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빈 곳이 있으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비어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구원받는 영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빈 양식이 있으면, 양식이 가득 차야 되는 곳에 비어있으면 우리 양식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비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